막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메뉴판을 보고 있는 의사 앞에 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엉덩이를 긁고 있는 종업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치질? 혹시 치질? 그러니까 이때 종업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메뉴판에 있는 음식 외에는 주문이 안 됩니다. 하여튼 안 웃는 분은 생각을 좀 하세요. 따라서 선한 행동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자, 선한 행동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사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 평양에 백선행이라고 하는 혼자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6살 때 외아들 하나를 얻고 결국 이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삭바느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늘 찬송하고 항상 성경을 암송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점점 가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하고 남편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양지바른 곳에 있는 산 하나를 사게 됩니다. 근데 산이 200냥을 주고 이 산을 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이 온통 다 그 안에 돌인 거예요. 돌산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문을 냈습니다. 그 백과부 망했대. 돈 200냥으로 모든 걸 다 털어서 그 산을 사더니 망했대. 완전 망했대.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지질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 백집사님이 그 산이 전부 다 석회석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시멘트 생산을 위해서 그 산을 자그마치 2만 냥이 산 거예요. 자, 아까 200냥이라고 했는데 2만 냥에 산 겁니다. 백수장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100배 남는 장사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양에다가 공회당을 지어줬고 광성학교, 여러분 숭인학교, 숭현학교, 창덕학교에다가 지금으로 따지면 현시가가 156억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이제 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까운 것이 없고 그리고 다 받게 되는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백선행 이 집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거해 가게 됐는데 추모객들이 한 10,000명 정도 몰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당시에 평양 시민이 15만 명이었는데 이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길가에 이렇게 쫙 도열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백집사님의 마지막 가는 운구 행렬들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이게 교회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15만의 평양 시민 가운데 10만이 나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뭘까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을 웅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평가죠. 자, 선한 행동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쌓여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선한 행동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에요. 양선. 이 양선은 착하고 어진 행동을 양선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쌓여서 위대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하나하나 쌓여서 직조하는 거예요. 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다음 뭐예요? 양선과 양선. 자, 어젯밤에는 우리 자비, 긍휼에 관한 설교를 이제 수요예배 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양선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어떨까? 갈라디아 2장 23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사람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 맺히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맺힌 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맺힌 데 있는 거예요. 다만 시기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 기도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이 양선의 열매도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양선이란 말이 우리말에 보니까 뭘까? 그것은 착하고 어질다 그런 말인데 성경에는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양선이 영어로 뭘까? 그게 바로 goodness입니다. good에다가 ness를 붙여요. goodness, goodness예요. 명사형이죠. 착함, 선함을 가리키는데 양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구절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양선의 사람이란 말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을 다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5장 1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랬고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 쌓여서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멘. 주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하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얘기.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 많이 하래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건 본질적인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된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 왜 본질적으로 착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선, 절대선이 뭡니까? 최고의 선, 절대선은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본질적으로 착한 겁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죠.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선한 행동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영혼이.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할 수가 없고요. 이 마귀가 뭡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아주 진짜 같은 거짓말로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짓과 숙청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복음이 없는 저 북한 땅에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권력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장성택이가 하루아침에 제거됩니까? 오늘 신문에 보세요. 뉴스에 보세요. 피해 숙청이 시작됐다 그래요. 한국에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난리죠, 온통.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는데 거짓의 아비들인데 여러분 무슨 짓거리는 못하겠느냐 이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마귀 짓거리를 하는 거, 마귀의 자녀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이게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자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진리를 회방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육체의 고난과 저주, 재정적인 시달림, 물질적으로 약해요. 그렇게 죽을 만큼 고생하고 살다 죽으면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게 이 마귀의 세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선 최고의 선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정말 빨리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자자손손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거든요. 본질적으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복도 닫혀 땅의 소출 흉작입니까? 풍년이 될 수 없죠. 어둠의 상태에 눌려 있어요. 허무와 불안과 갈등.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계의 모습이거든요. 고스란히.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본질적으로 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 1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어때요? 심겨져 있대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조금 무슨 얘기를 나쁜 얘기를 했다 뭐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데 밤새껏 회개를 시키든 뭘 하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뭐 먹고 쓰고 나 편히 살고 우리 가정이 좋다 룰루랄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끼게 되는 것이고 베풀게 되는 것이고 나누게 되는 것이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세요.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뭘까 하는 신앙이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 오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과연? 이런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죽은 사람. 옛사람 죽었어요 여러분요.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 모습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 옛사람이 죽었어요.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따라하세요.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성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이 나는 거룩한 자 아닌데요. 맨날 죄 짓는데요. 성경은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능력자다. 뭘 능력자야.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맨날 바닥에서 헤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또 하나가 따라하세요. 거지처럼 살아도 나는 부자다. 이게 성경이에요. 부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경주자다. 이미 이겼습니다. 잘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경주다. 이게 성경이 얘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율법의 늪에서 은혜의 세계로 빠져나와 이사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늪. 율법이 뭡니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 막 정죄하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이것도 실수 저것도 실수네. 이런 율법의 늪에 빠져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어때요? 뽑아낸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옮긴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했어요. 우린 옛 사람이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성자고 의인이고 능력이고 거짓처럼 살아도 부자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율법의 늪에서 은혜의 세계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이겨놓고 싸우는 경주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이런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지. 승리한 사람답게. 거짓처럼 살아도 지금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너는 왕자고 너는 부자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난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싶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다.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하다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멘. 여러분은 착합니다.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본질적으로 착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두 번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착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질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바뀌었어.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느냐면 쓴뿌리라든지 상처나 가정에서 쭉 자라오면서 거기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 같들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어때요? 혼의 영역이 있어요. 영혼 육할 때 이 가운데 있는 혼의 영역, 이 혼의 영역이 지정의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느낌이나 어떤 행동들이나 말한 거나 들은 거나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혼의 영역이 어때요? 뒤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혼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원래 성격이 아주 급하죠.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보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가 십계명 돌판 2개를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다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율법의 완성처럼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 돌판이 박살나죠. 그 이전에 어떻습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어때요?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살인자, 쳐 죽여. 성격이 너무 급해. 근데 훗날 모세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름답게 변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착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불입니까? 얼마나 또 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어때요? 칼로 그냥 떼어버렸어요. 칼로. 얼마나 급해요. 그 후에 주님을 부인하죠. 저주하죠. 난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철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후로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새벽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선한 씨앗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어때요?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옮겨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기적이죠. 우리는 변덕스럽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잘해요. 지정의 감성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이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리로 내 내면 세계 조명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하루는 평민 복장을 하고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이것저것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어요. 궁전으로 돌아와야 될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냐. 마침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 그래서 이제 잠시 세워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차를 좀 태워주세요. 이 친절한 농부가 그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에드워드 7세인 줄 몰랐죠. 평민 복장을 했으니까. 그것도 걸어 다녔으니까. 어서 타시오. 마차를 몰고 가던 농부는 에드워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머리도 다 흥그러지고 옷도 그렇게 남대해요? 물어봤더니 에드워드가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인 에드워드 7세입니다. 아, 그랬더니 이 농부는 껄껄껄 웃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왕이면 나는 로마의 황제다. 뭐 그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이 농부가.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재밌는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됐어요. 이 교황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고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막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해줬어. 자, 나중에 그 얘기를 듣던 에드워드 7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마 교황이라고 했죠. 그럼 교황님의 소원이 뭡니까? 교황님이 꼭 하고 싶은 일생의 소원. 그랬더니 농부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새로운 마차 하나를 갖는 겁니다. 이건 너무 너덜거리잖아요. 새로운 마차가 있으면 오늘 당신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 좀 태워주고 그렇게 좀 한평생 살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궁 가까이에 오게 됐고 호위병들이 민정체포를 당했던 에드 왕을 알아보고 황급히 달려와가지고 왕을 영접해서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농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나 큰일 났구나. 완전 나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농부의 집에 새로운 마차 한 대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된 거예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노마 교황님께 새 마차 하나를 바칩니다. 많은 사람을 태워주시고 계속 선한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7세의 드림. 여러분, 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작은 선 하나가 결국은 어때요?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엄청난 일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 19장 17절에 선에 관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하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좀 이렇게 뭘 베풀잖아요. 선행을.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 꾸어주는데 어때요? 그것을 다시 갚아주시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이 일을 등하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때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하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계속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이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고난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할 때 고난의 열매가 아닌 너무나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5층 새가족부실에 보면은 윌리엄 바클레이의 주석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참 바클레이 주석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적으로 모관한 사람이었고 아주 보니까 급했어요. 막.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받아요.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존경받는 주석가요,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주석,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주석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의 열매로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 이 고난의 훈련 과정을 모두 통과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삭이 그렇죠. 야곱.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요셉이죠. 요셉. 그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이죠.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배가 나른 10명의 형들이 왔어요. 이복 형제들이 왔을 때 벌벌벌 떨고 있는 총리 앞에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제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팔고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선함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도 다 이런 고난과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고통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완성시켜야 할 작품이다. 이 고통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완성시켜가야 할 작품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이는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선한 행동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하게, 씨앗이 착해. 씨앗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선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맺히게 되느냐 이거예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할 때, 그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런 축복된 관문에 들어섰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서 오늘 또 믿음의 거룩한 길을 가고 여러분이 쌓는 선한 말, 선한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위대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보기도 하는 그 사람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쌓은 선이 선을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